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인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계시도록 우리 인간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그 기도 끝에 응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갖고 딴살림 차리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통제를 예수가 받아가지고 그 통제를 그대로 우리한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존재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게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인간의 기준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세상에 가지가지 다 갖춰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거고 예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통제를 받는 것을 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를 생물학적 머리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를 이해한 사람은 그 예수를 붙잡을 힘이 없어요. 마귀가 세상에 있죠. 그 마귀가 마귀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인프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유혹하거나 뺏거나 팔아먹게 하거나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하여튼 믿음을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치, 강치 이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수탈, 강탈, 약탈, 억탈, 겁탈 그렇게 늑탈해 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해요. 인간 혼자 힘으로는 그것들이 인간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것들 손에서 그거를 이제 지켜내야 되는데 인간 혼자 힘으로는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들이 사치, 강치, 약치, 탈치, 착취하는 그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강탈, 수탈, 억탈, 약탈, 늑탈 그렇게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그 강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겨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인간은 그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것도 구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그 믿음을 뺏어가거든요. 그 사치, 갈치, 약치, 탈치, 그 착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탈, 수탈, 약탈, 억탈, 겁탈, 늑탈, 이게 전부 이제 그 강포거든요. 예.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면서 믿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온갖 고통을 갖다 주면서 믿음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거 못 이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어야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켜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예요. 예수가 누구시다고 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인데 마귀의 속임수가 오냐 교묘해가지고 아주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치, 그 속임수라는 게 아주 굉장해요. 그래서 그 속임수를 인간이 간파를 못하죠. 그리고 그거를 격파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강탈, 수탈, 억탈, 약탈, 늑탈, 강포로 뺏어가는 거를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려면 미리미리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사기당하지 않고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그렇게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님 앞에 그 힘을 구해야 돼요. 그건 전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을 믿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또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믿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의 그 겁박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전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미리미리 장래를 알리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힘으로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찬송을 옷을 입으면은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얼굴빛을 그에게 주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하셔갖고 그를 성경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 진실을, 이 실상이죠. 실체적 진실을 다 이제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얼굴에 있는 저울에다가 달아보게 하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나 없나 그거 달아봅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겁박을 이길 수 있나 없나 달아봅니다. 달아보게 하셔갖고 거기서 전혀 이길 수 없다는 답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울부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예수 얼굴빛 속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앞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말하자면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나도 못 참아 하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욥의 시험을 보면 자식 10명을 다 가져갔어요. 재산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몸에 악창이 났죠. 그래갖고 병원에 갈 돈도 없어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댈 정도로 절망적 상황이 됐죠. 그거를 이제 빨리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생각 바깥의 시험의 기간이 오래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1년은 참아도 그 다음은 못 참아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냥 그 이상은 너무 힘들다고 던져버리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시험이 와야 되는데 생각 이상으로 크게 오면은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갖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다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 닥칠 시험을 다 미리 내다보게 하셔갖고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제 미래를 보게 하시죠. 그래갖고 얼만큼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예수의 통제를 받은 질량만큼 그 시험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서 취해가는 것이 한 방향이 아니죠.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치, 이렇게 강치. 또 그 다음에 이제 강포로 그러니까 겁탈, 약탈, 억탈, 수탈, 늑탈 이렇게
강포로 뺏어가는 거죠. 그 방법도 다양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을 감옥에 갇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온 곳에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는 이제 자식들도 죽어나가지, 재산 다 날라가지, 자기 몸의 건강이 무너져서 유업처럼 수십 년을 희망 없는 세월을 보내야지. 이러다가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예수의 얼굴 안에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성령에게 장래일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마귀가 가져오는 그 모든 시험을, 거짓의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강포의 시험을 다 이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공격이 한두 가지가 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오는 거니까 그거를 다 미리 내다보고 그 시험이 와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절실한 깨달음에 있어서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하고 찢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는 곧 예수께 드리는 순종이다, 그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와서 나를 통제를 해줘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예수 없는 순종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통제받은 분량만큼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러면 30배 열매 맺느냐, 60배 맺느냐, 100배 열매 맺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100% 받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제를 받되 60%, 100배 받는 사람보다 좀 낮은 60% 정도 받으면 그 정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어떤 상황이 와도, 마귀가 어떤 그 시험을 가져와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전천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항상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님만 전천후죠. 어떤 풍랑이 와도, 바람이 와도, 환란이 와도, 적신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어떤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분이죠. 그분의 심지는 영원한 심지죠. 영원히 견고한 심지죠. 그 심지로 오셔갖고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견고하게 이기게 하는데요. 그냥 나 하나만 이기게 하면 의미가 없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스트레스가 돼갖고 기초의 힘이죠. 영혼육의 기초의 힘인데 나 하나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마이트,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힘을 전이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그 힘을 받아서 10부장이면 10부장만큼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마이트 힘입니다. 그리고 100부장이면 100부장만큼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는 힘이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곁에 사람들의 마귀가 이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공격하러. 근데 그 공격을 다 막아주는 힘이죠. 요 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겨우 자기만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것, 그걸 이제 스트레스, 가장 작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겠죠. 그걸 일로 생각한다면 이 이상은 이제 자기 곁에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면 우울할 거 아니에요. 우울함을 몰아내주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화창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용기 있게 하고, 이렇게 힘을 확 공급해 주는 거죠. 절망하면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곁에 사람들을 아주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힘으로 강해져야죠. 아주 강한 자가 되죠.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한다, 그죠? 뼈를 썩은 것 같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진 여인은 바로 지아비의 멸류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아서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 이게 정조죠. 정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자가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정조력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정조력은 예수라고 늘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조력은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의 정조력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인간은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여자가 이제 마귀하고 접촉했고요. 그의 생각하고 하나가 되는 접속이 됐고요. 그것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접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접속, 접신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하와는 이제 여자들의 조상이죠. 인류 여자들의 조상이죠. 인류의 어머니고, 아담은 인류의 아버지인데, 그런 여자에게 놀아나는 유전자를 남자들에게 유전하고, 여자들한테는 마귀하고
접촉, 접속, 접신하는 유전자를 이제 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마귀하고 접촉, 접속, 접신하는 유전자가 이제 그 활성화되는 만큼 마귀하고 함께하는 거죠. 세상에는 마귀를 사랑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중에는,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 중에는 마귀를 사랑해서 그런다 그죠. 그 사랑하게 되는 거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마귀하고 접촉하는 유전자, 마귀하고 접속하는 유전자, 마귀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자들에게 놀아나는 남자, 유전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 그러니까 귀신에게 그 이용당하는 여자의 말에 잘 넘어가는 남자, 이런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가져오는 그 모든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 겁박에 넘어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인류는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해 갖고 그것들에게 놀아나고 요동쳐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몸에 이제 사람마다 대동소이하게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다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밖에 없어요. 예수가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마귀하고 접촉하는 유전자가 힘을 잃어버려요. 마귀하고 접속하는 유전자가 힘을 잃어버려요. 마귀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여자에게 놀아나는 그 유전자가 힘을 잃어버려요. 오로지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로 흐르죠. 예수와 함께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조력입니다. 하나님의 정조력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 하나님의 정조력입니다. 그 예수에게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 마귀가 주는 모든 것, 마귀 말을 들으면 여자가 마귀 말을 듣고서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잖아요. 귀신은 항상 인간의 눈을 밝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을 밝혀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갈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영분들이 가능하죠.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갈망이 돼갖고 배고파갖고 막 배고픔, 굶주림, 그리고 그것에 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옆에 귀신이 있다 소리예요. 마귀가 있다 소리예요. 마귀에게 충동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구해서 받으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를 힘입어서 이제 기도해갖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면은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이 모든 사실을 깨우쳐 주죠. 예수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마이트가 없어요. 스트렝스. 그러니까 기초의 힘이죠. 영혼육의 강한 힘.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이기는 힘인데요. 자기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모든 사람을 이기게 하죠. 그런 사람은 이제 마귀를 이기는 능력으로 이제 충만해지는데요. 어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적으로 이기죠. 그리고 그 힘이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기도해서 10만 군대, 100만 군대, 1000만 군대, 억만 군대 같은 힘을 끌어다가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참 인류 전체의 미혹을 이기게 해주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요즘에 이제 교인, 신자, 성도, 성자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성자라는 말은 팔복 중에 하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성자 반열의 통제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자 반열로 그 통제받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높은 성도 반열로 통제받는 사람도 있는데, 성자 반열로 통제를 받는 사람은 뭐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군대 힘 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든지, 그 사람 때문에 세계의 교회들이 그 힘으로 견뎌내야 한다든지, 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오죠. 군대 같은 힘이에요. 그 군대 같은 힘이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마귀의 공격을 다 파악하고 그거를 이기는 길을 예수 안에서 받는 거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그대로 알아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에게 순종하는데 그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션시,
암이죠. 완전히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러니까 앞장서서 분을 끼치죠. 그 포스입니다.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 사람만이 정말 안정한 심령이에요.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안정한 심령이죠. 썩지 않는 마음으로, 썩지 않는 평강이죠. 육체에서 나온 거 말고 하나님의 평강의 힘을 가지고 안정한 심령이죠. 그 힘으로 마귀의 모든 속임수와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신자한테서 나오는 힘, 또는 성도 앞에서 나오는 힘, 또는 성자죠. 성자에게서 나오는 힘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쉽게 이해하기 쉽다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정도는 이제 신자라고 하면 되겠죠. 1000부장 정도는 이제 성도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1000부장, 만부장까지는 이제 성도로 봐야겠죠. 만부장 이상은 성자로 봐야죠. 그래서 너울 속에 뺨에 눈에 눈이 비둘기 눈 같고 뺨이 송유한쪽 같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나온 말씀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몫이 뭐가 같으냐면 다윗의 용사 1000방패를 거기다가 이제 세우는 망대죠. 군기 두려고 세우는 망대, 그게 다윗의 1000용사의 방패가 있다 그죠.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끄집어내서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과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강포를 다 성령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거를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본인뿐이 아니라 본인 곁에 있는 사람이 10사람, 10부장이면 10부장이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임파테이션, 전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부장이면 100부장만큼, 1000부장이면 1000부장만큼, 만부장이면 만부장만큼, 그러니까 군대의 힘으로 그 힘을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본인들,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 그 시험을 직접적으로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런 성자 반열에 선 사람들 또는 성도 반열에 선 사람들이 그 힘을 끌어다가 공급해 주는 거죠. 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집사람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는 그때 그 마귀가 거짓말로 세상을 속일 때 그러니까 약탈, 수탈, 억탈, 겁탈, 강탈, 늑탈 이런 것들은 전부 강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이겨내는 힘을 예수한테로 받아가지고 본인도 이기거니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그걸 공급해 주는데 주인한테 이제 집안 사람들을 맡아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10,000만 명, 1억 명, 20억 명 등등 이렇게 그 숫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목에 다윗의 용사 1000방패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이 그거를 주죠.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의미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나오시는 건 새벽빛처럼 일정하죠. 돋는 햇빛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이 2시 반, 3시 반부터 출발한다면 4시 반, 5시 반 이렇게 쭉 하면 이제 동산을 넘어서는 여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에서 해가 떠오르죠. 그래서 점점 돋는 햇볕같이 올라가서 정오의 태양빛이 되죠. 그래갖고 7날의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각 사람을 통제를 하셔갖고 이게 돋는 햇볕처럼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신다 이 말이죠. 그 나오는 힘이 빛이 이제 그 사람 몸을 통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10부장의 힘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0부장의 힘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만부장, 어떤 사람은 10만 부장이라고 하죠. 성경에 10만 부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은 이제 100만 부장, 어떤 사람은 이제 1000만 부장, 어떤 사람은 1억 부장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게 출발하는 거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이제 돋는 햇볕 같아갖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교인에서 이제 신자로 들어가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아까의 사랑으로 통제를 받기 시작한 것이 신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운전대, 그 사랑이 예수의 운전대거든요. 그 운전대로 나를 운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이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죠. 개미가 한여름에 그 대비를 해갖고 한겨울을 이제 견뎌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다가올 미래를 구하면 성령께서 그걸 보여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자 초기라도 열심히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기는 능력.
마귀가 가져오는 약치, 갈치, 착치, 사치, 착치, 믿음을 뺏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수탈, 강탈, 늑탈, 억탈, 겁탈, 약탈, 이 강포함으로 뺏어가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다 미리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가 예수한테 이제 각 사람이 나는 만부장의 힘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힘을 준다고요. 예수님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이제 집사람을 청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1000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0,000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원만한 광명으로서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주 밝게 빛을 비춰서 어둠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그의 사람들을 그 인프라를 동원해 갖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강탈, 수탈, 억탈, 약탈 뭐 이렇게 강포로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세계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기가 극성할 때 그거를 이기는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강포가 극성될 때 그걸 이기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힘이 언약 강해가지고 돋는 햇볕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나와갖고 그만큼 큰 힘을 공급하는 거죠. 예수만이 모든 거짓을 이기고 예수만이 모든 강포를 이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성자의 반열에 서든 성도의 반열에 서든 신자의 반열에 서든 간에 각 사람이 이제 얼마큼 이르렀든지 간에 예수로부터 그런 그 강력함을 받아서 옆에다가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약한 자들은 그 서로 힘을 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10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10명이잖아요. 10명이 각기 은혜 보좌로 연결이 돼서 서로 사랑을 하면 각 사람 속에 이제 그 10부장 속에는 이제 그 불기둥이 이제 예를 들어서 1m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이제 50cm씩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5, 9, 45. 그 다음에 그 사람 1m. 그러면 얼마예요? 550cm죠. 직경이 550 직경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만한 광명이 되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그만큼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10부장 속이라도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갖고 거기서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 거죠. 빛을 뿜어내서 마귀가 가져오는 사치, 갈치, 약치, 탈치, 강치, 착치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탈, 수탈, 억탈 그리고 이 겁탈, 늑탈 뭐 이런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강포를 다 몰아내고 이기게 하는 힘을 주죠. 그 힘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믿는 사람은 참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혼자 믿는 것은 좀 편하긴 하겠지만 이런 시험이 올 때 그거를 합심해서 이기는 거하고요. 혼자 이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배도를 해요. 배도를 해서 왜 배도를 하냐면 휴거가 바로 외계 행성에 있는 외계인이 그 인간을 잡아갔다. 자기들의 행성의 노예로 삼으려고 잡아갔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러한 외계 행성의 스파이 본부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들이 다 문 닫고요. 진실한 교회들은 이제 지하로 내려가죠. 성경책이 다 불타고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세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게 이제 두 증인들의 사역이거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러는데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두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이렇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잖아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는 숫자니까요. 그 숫자를 억지로 풀지 마시고 다만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력에만 눈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능,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서
예, 참 암울한 시대죠. 깜깜한 시대를 그 예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그 기둥들이죠. 굉장한 자들이죠. 그들의 증거력은 뭐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의인에게는 돋는 햇볕 같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배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죠. 이렇게 의인에게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에게는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갖고 그 통제의 그 발길을 여명,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 다음에 일곱 날의 빛,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를 통제하시는 그 통제의 분량을, 질량을 높여가면 그는 이제 돋는 햇볕처럼 그렇게 강하게 예수의 영광이 나오죠. 예수의 영광이 그대로 나오는 만큼 화평케 된 자라고 그러죠. 화평케 하는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되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와 하나 된 사람끼리 연합해서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예수를 이용해서 그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아까페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빛이니까 어둠의 일을 벗게 하고 어둠의 먼지를 다 구분해서 다 간파 격파하죠. 분쇄해버리죠. 그런데 심령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둠이 그게 큰 잘못인지조차도 몰라요. 왜 자기가 넘어졌어도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 왜 넘어졌는지. 그러니까 왜 마귀한테 미혹받아서 망하는지를 몰라요. 왜 믿음을 지킬 수 없는지를 모른다고요. 마귀 소금수에 그냥 넘어가요. 그게 소금수야? 하고 이제 마귀의 겁박에 그냥 넘어가요. 그게 겁박이었어? 이러겠죠. 그러니까 깜깜함 속에 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 자기 식구들, 또 말하자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지켜줄 수 있고 세계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자의 판결에 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종은 복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이렇게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완전히 드러나는 역사,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미혹받은 그 세상을 완전히 이제 돌이켰죠. 바알에게 미혹받았던 세상을 여호와에게로 돌이키는 그 힘을 가졌죠. 그 견고한 힘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의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이제 그 미혹받은 세상을 바꿔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을 갖는 거죠. 그 힘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든지 쓴뿌리가 있고 기억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게 만들죠. 인간 속에는 악습이 들어있어갖고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죠. 그래갖고 온통 교회를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에서 삼는 사람들로 가득 채운다고죠. 그건 교회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악인의 길이라. 악인이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건 예수에게 순종하는 건데 예수에게 순종한다는 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 아까페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까페가 이제 돋는 햇볕 같다 그죠. 원만한 광명이 나오니까 아까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의 만남 속에 아까페만 남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 사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인간의 육적 사랑이 살아있는 한 그것이 이제 악습이 돼갖고 너와 나의 만남을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꺼리꺼리 삼아요. 그게 그걸 악성으로 이제 굳어지면 그 모임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속에서 예수의 아까페가 나오는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뭐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뭐 또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그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너와 나의 만남에서 다른 건 나오지 않고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의 우리 가운데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페 통제받은 사람들만 통제받은 만큼 견고하죠. 그래갖고 그들이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그 아까페 통제받는 분량이 높아지면 돋는 햇볕 같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원만한 광명.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랑으로 10명을 이제 그 지키고 또 그 10명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이제 그만큼 이제 강력한 그 임재를 받죠. 예수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만한 광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말해요. 서로 사랑으로 합하면은 주의 임재가 그만큼 강력하거든요. 그 강력한 임재를 받는 걸 말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자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지 않아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잖아요. 예수는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좀 자기 생명을 다 바치잖아요. 이것처럼 그 속에 예수가 계신 만큼 약한 자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이제 그 망대가 되어주는 거고 견고하게 피난처가 되어줘. 견고한 심지죠.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힘을 제공해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서로 사랑하면 그 힘을 공유해요. 그래서 돋는 햇볕 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악한 종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이 돋는 햇볕처럼 내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이제 돋는 햇빛처럼 나오기 전에는 이제 시작은 미약하니까 조금씩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점점 이제 강하게 나와서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견고해져요. 견고해져서 마귀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겁박에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 뺏기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구원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는데 예수의 피를 로 용서받아야 성령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남치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얼굴 속에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래갖고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갖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 분량이 돋는 햇볕같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원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